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셔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9절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흠정령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즉 신이시죠. 즉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왜 임마누엘로 오셨을까요? 네, 세상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지 아니하시면 임마누엘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면 하나님, 즉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생명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과 다른 것이에요. 인간들은 육체죠. 인간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을 영이라 그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은 뭐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이시니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께서 영과 육을 가지고 계셨지만 몸은 유익하지 아니하고 영이 몸이 죽으면 살려내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모두 생명을 가지고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육체의 결합으로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의 결합으로 육체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영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엄마 영을 받았어요. 아버지 영을 받았어요. 또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요? 영이 하는 일도 모르고 엄마 영을 받았는지 아버지 영을 받았는지 모르고 영이 섞입니까? 영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 영이 없다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다 섞어 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다. 왜? 성령님께서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즉 신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아니 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가졌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어요. 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거든요. 성령이 생명인데 죽습니까?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요. 이게 성령님의 집이고 성령님의 옷이죠. 옷과 집을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그럽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생명이기 영원히 안 죽고 또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니까 마지막 날에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뜻은 이것이니. 이거 똑같은 말이죠.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즉 지금 기독교 교리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 6장 40절은 뭐예요? 아니요. 영전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왜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죽으면 부활하고 정죄 부활을 당하고 영원히 불옷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에게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목적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것이란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영이시. 그게 하나님이 안 죽으시죠. 영원히 살. 그러니까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몸을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자신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몸을 사셔서 자신의 성전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이 된 것이죠. 신의 몸이 됐지만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실제로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 생명 줄 테니까 너도 네 생명 내라. 인간의 생명은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 몸 내놔. 내가 내 생명 줄게.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 주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 주시고. 그래 인간의 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아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왜?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성령님이 생명이시다. 몸은 생명이다. 그 영만 남았잖아요. 영만 남았으니까 뭐 영은 신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그 영혼이 살고 죽지 않는 거. 신이 죽어요? 안 죽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하여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인간들 있어요? 다 죽잖아요. 그러나 그 죽을 생명을 예수님께 주어서 성령을 받아오면 성령께서 영원히 사시고 몸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안 죽죠. 이득이네요. 어차피 잃어버릴 생명 주고 다시는 죽지 않은 생명 얻어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 섬기려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지. 어떻게 섬겨요? 자기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신이 된 거예요.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달리시는 거죠. 이것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왜 주세요? 영원한 생명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거 말씀하신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 얻어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게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얻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요. 그 죄는 어떻게 돼요? 죄 없잖아요. 여기는 인간들 안에 죄가 많죠. 죄 짓고 살잖아요. 착륙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돌로 치자고. 예수님 뭐라 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가잖아요. 인간들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느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 받으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 안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있느니 그 죄가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져요? 죄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질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가 다 사라져 버렸네요. 죄가 다 제거됐고요. 죄가 다 용서됐네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죄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죄의식과 수치심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왜 용서받으려고 그래요?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그가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생명 받으면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얻고 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죄도 다 용서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보낸다?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후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요한복음 20장 그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거기 나오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또 나가서 성령을 주면 죄가 그들의 죄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없어졌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 성령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평평하게 하고 그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평하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오셨어. 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모든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왜 오셨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안 된다. 뭘로 세례를 줘야 된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불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계신데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일까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함께 계셔야 의미가 있지 하나님 바깥에 계셔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으로 안에 거하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 죄가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랬어요? 이렇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준대 말이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님이 탁 내려앉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서 요단강 가서 물세례를 주는데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앉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을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는 말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를 주시는 거죠. 아니 죄만 사하면 된다면 성령을 뭐하러 받겠어요? 성령 뭐하러 주시러 오셨겠어요? 예수님 믿고 죄만 사하면 받으면 되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 교회는 죄의 교회예요. 죄의 종교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완전 엉터리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성령이 생명이 되시니까 산자가 되시잖아요. 산자, 생명이 있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책 이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죄만 용서받으면 생명책 이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 생명을 꼭 받아야 된다. 생명을 꼭 받아야 된다. 죄는 당연히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 용서는 그 2차적으로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 했었어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왕국 됐죠. 성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영이 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가졌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더해 주시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고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데 모든 거 다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라. 그래서 죄 회개만 가지고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물세례 아무리 줘야 소용없어요. 성령님을 세례로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죠. 죄는요 부수적으로 다 제거되고 용서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성령을 생명으로 바른데 죄로 따져서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죄 안 져? 아니 그럼 당신은 죄 안 져? 다 죄 짓잖아요. 그 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따지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이 또 예수님 말씀 다 믿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죠?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다? 예수님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믿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죄? 여기 죄 없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를 하는 이런 말씀 있질 않아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죄는 자연히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눈이 많이 왔잖아요. 산이고 집이고 뭐 길거리. 그런데 그 눈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태양이 딱 뜨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 녹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생명을 딱 받으면요. 죄가 어디 있어요? 죄를 왜 져요? 죄가 있어야 죄를 짓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그랬잖아요.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지느니라. 야고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죄가 사망을 나느니라. 너희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바꿔야 돼요.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은 그냥 성령님이 거하는 전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 성전대 하나님 왕국 됐어요. 죄를 왜 따져요? 정죄 없네요. 바로 구원 받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돼 있죠.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육체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육체가 명령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건 뭐 진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생명이 성령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써있는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정죄가 없다.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먼저 받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간단합니까? 그러나 인간들이 아무리 죄 용서받다고 믿어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죄 확실히 용서받았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교로 타락을 시킨 거거든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 성경에 그렇게 써있질 않은데 어디서 갖다 그렇게 교리를 끌어맞췄는지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죄가 어디서 오나? 아담이 죄를 물려줬구나.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죄를 왜 아담이 물려줘요? 다 누구든지 육체로 태어났는데 육체로 태어나니까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이지 죄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눈이 다 육체로 태어났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 받아서 영원한 생명 받는다 그랬잖아요. 죄는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필요할까요? 죄 용서 필요 없잖아요. 다 이미 죄가 다 사라졌고 정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믿는 기독교 교리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 예. 죽잖아요. 예수 믿어도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저들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 났잖아요. 예수님 마귀 들었다고. 예, 그래요? 예수님 마귀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성령님 받으면 성령 생명이니까 영원히 안 죽잖아요. 성령님께서 왜 죽는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또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잠을 자다 깨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죽었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왜 예수님 마귀 들었어요? 예. 그게 지금 기독교 교리는요. 절대 다시 태어난 거 가르치질 않아요.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용서받는다. 죽잖아요. 안 죽어요? 죄만 용서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이신 것이죠. 생명을 받아야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완전히 지금 잘못돼가지고 예. 그게 다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어요? 그 다들 그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써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 왜 성경을 바꿔요? 성경을 바꿔서 믿어요. 그게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성령 9가지 열매 맺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성령 9가지 은사. 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예. 또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9가지. 예,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니까 늘 기쁘고 화평 가운데 살잖아요. 구원의 확실히 바로 오지요. 생명으로 따지니까. 죄로 따졌어요. 죄가 용서받았나?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죄 용서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죄 용서 받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죄의식, 수치심 다 사라지거든요. 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데 성령께서 죄의식, 수치심 가지고 계실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새것이 되었는데 무슨 죄의식 수치심이 있고 죄가 무슨 기억이 나고 무슨 정죄를 받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교리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들려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 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교리. 예.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 된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여기는 육신 안에 있잖아요. 육신 안에.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죠. 영 안에 있나니 이렇게 성령님 안에 있나니. 성령님 안에 성령 세계 속에 몸의 세계가 아니고 성령의 세계 속에 있다 이런 얘기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육체가 아니고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죄 용서 받으면 크리스찬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옵니까? 그 엉터리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거 받으면 그 성령 생명으로 믿으면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복이 너희가 받는데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가지고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 믿고 나는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인간이다, 육체다, 돼요? 아니죠. 이 자들은 아직은 아니에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성령님 받습니까? 아유, 받지 못하던데요. 저는 뭐 평생 예배당 가서 예배드렸는데 성령님 말을 해야지 받죠. 말을 안 해주는데 뭐 가르쳐줘야 배울 거 아니에요. 성령님 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안 가르쳐야 안 가르쳐.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그러니까 인간의 교리만 가르쳐. 그러니까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가 만나시는 분 다 물어보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죄 씻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님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몸이 죽었다. 성령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그리고 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 다 사라지는 거죠. 죄 안에 몸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살아있잖아요. 성령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네요. 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왜 믿어요? 아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대로. 나를 믿었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줄게. 이게 딜이에요, 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오는 거죠. 그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받았어요. 영이 됐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이 됐잖아요. 영은 뭐예요? 신이죠. 신은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서 우리도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생명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 다 사랑하죠.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마음과 혼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두 가지 계명 바로 지켜지는 거죠. 성녀로 태어나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요? 신이에요? 신이죠. 신. 신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 왜 믿어요? 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뭐 죄용서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다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인간이라 믿으며 사니까. 여기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이 영 없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가 성전이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헌금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배당 가서 예배 오고록을 드려봐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오글오글 모여봐야 인간들이 모여봐야 죽은 자들이 모여봐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고 사도 바울이 딱 못을 박았어요 거기. 그 뭐 성경 말씀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관심도 없고 그저 잘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인생 세상에 나가서 막 악하게 살아도 육체니까 악하게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이 악하니까 생존하려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만 받으면 천국 간다. 이따위 잘못된 교리를 믿고 사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교회, 사탄의 교회. 못 들어가요 절대로 천국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교리 믿고 말이죠. 대부분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미리 아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뭘 찾는 거? 생명. 생명.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신이란 뜻이에요. 신이란 뜻.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당연히 신이죠.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으시죠. 하나님이 인간 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신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즉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큰일 났네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라고 딱 성경에 써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이다? 아이고,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에다 쓰였는데 왜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이라고 믿어요? 그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 고쳐야죠. 내가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끝까지 믿고 죽을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신이라고 믿어져야 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즉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죠. 자, 인간들의 영이 있습니까? 성령이 없잖아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명하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9가지 은사.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수하고 진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가지고 권능 있게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 사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그 확신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거죠.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왜 사람들이 왜 방언 받으려고 그래요? 방언이 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구원받았네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한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꼭 방언을 받아야 성령께서 태어난 것을 증명하십니까? 아니죠. 성령은 사랑이시잖아요. 다 써 있어요. 너희가 사람 방언을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해도 소용없어요. 사랑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걸 방언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계시는 것이. 물론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 성령 은사 중에 하나죠. 다 방언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죠. 9가지 은사 중에 아무 은사 하나 있어도 다 그 중에 사랑이 최고라 그러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드리기 위해서 영원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사랑을 하죠. 육체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돈 주고 집 사주고 옷 사주고 자식들 사랑한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건 인간의 사랑이죠. 생명이 없잖아요. 그거 아무리 줘야 소용없어요. 부자가 3대를 갑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주시면 다 가지는 거야, 다 가지는 거. 하나님 영과 하나님 몸 가졌으니까 세상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조금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다 줘야 돼. 영원한 생명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란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없는 자들, 인간들이 다 지금 교회 성당 다 자리 잡고 앉아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니 그 가짜들 아니에요. 가짜들이 다 지금 신부고 목사고 다 자기들은 인간이라 그러고 예수님부터 죄 용서 받아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죄 용서 받으려면 인간으로 살아야 되거든. 육체로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야지 죄 용서 받지. 이렇게 됐으면 죄 용서 필요해요? 죄 용서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와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교리를 믿으려면 반드시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육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죄 짓고 살잖아요. 그래 다 위선자라 그러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다 죄 짓고 살잖아요. 왜? 죄인이라고 믿고 살아야지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래서 지금의 교리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교리, 성경에 써있는 교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성경에 신들이라고 다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신들이 죽습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신들이 죄 짓습니까? 죄 안 짓죠.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죠. 인간이 죄인 인간이고 죄인으로 사는데 죄 안 져요. 인간이다. 죽어야 안 죽어요? 반드시 죽죠.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지도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세상에 매여 사는 거죠. 그래서 즉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육체로 살아가면요. 인생에 매이죠. 세상에 매이죠. 죄 짓고 살죠. 사망에 이기지 못하죠. 사탄에게 먹히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데리고 놀기 좋아요. 놀이겠죠 완전히.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태어나면요. 인생 안 살죠. 영이니까 영생 살잖아요. 영생 살죠. 세상에서 안 살거든요. 하나님 왕국이 이미 속해 있으니까. 또 사망이 있어요? 사망 없죠? 죄 있어요? 죄 없죠? 성령이 사탄이 그냥 주량랑 놓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겼잖아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 이겼죠? 자, 인생, 세상, 죄, 사망, 사탄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라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졌잖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들이 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 죄만 용서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그게 왜 나한테 필요해? 나는 필요하지 하지 않아. 죄만 용서받으면 되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이 말씀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아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아요? 성령이 생명 되시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해야 되니까. 그러니 죄 씻는 종교? 죄 씻는 종교 기독교예요 지금. 완전히 잘못된 교리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죄만 씻었는데 안 죽어요? 죽잖아요. 죄만 씻어도.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괴로워했던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느냐.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니겠지. 이게 진리죠. 인간이라 믿으면서 이거 믿어질 수 있겠어요? 안 믿어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딱 믿으면 바로 믿어지잖아요. 신들이 왜 죽어? 안 죽지.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너 사마리아 사람이면 내가 마귀 들렸다. 거기 요한복음 8장 52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다 쓰여있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네. 끝이 요한복음 19장 7절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너 그럼 하나님과 동등해? 하나야? 돌로 칠로 또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8절이죠. 사람들은 안 믿어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지. 천국 못 가요. 죄 씻는다고. 죄 씻는다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집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인간의 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을 폐하셨느니라. 율법 아무리 지켜봐야 인간의 의밖에 안 되잖아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인간들이 죄 용서받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갖나요? 못 갖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우리와 하나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천국에 들어간다.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교리는 다 엉터리고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 물론 그들이 뭐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거스틴에서부터 내려오는 인간이 만든 교리, 그 거짓말을 다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로마서 3장 1절 2절 쭉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냐? 아니야. 하나님은 진실할 때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라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이거 거짓말이잖아.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사람들 다 믿죠. 예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믿는 사람들 봤어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안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안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고 인간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부활이고 생명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부활이 있어요? 부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 인간들이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하나라도 봤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생명을 받아야지. 예수님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영안을 이렇게 보잖아요.
아이고 다 죽었네요. 죽었어요. 돈 많고 아무리 부자고 말이죠. 세상의 명예 다 가지고 있어. 알렉산더 대왕, 예, 징기스칸, 나폴레옹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 그들이 뭐 세계 정복자들이니까.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뭐 알렉산더 대왕, 뭐 나폴레옹, 무슨 뭐 징기스칸 전기 열심히 읽어봐야 죽은 자밖에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 되시면 당연히 믿겠죠.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어야만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된 것을 믿어야만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을 수가 있죠. 인간이다. 그렇게 믿는 인간들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죽는다고 믿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않겠어요? 당신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다 죽어. 그러면 그들이 왜 믿어요? 왜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생 사는 거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 인생 망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주고 나 따라와라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전 망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빨개 벗겨서 십자가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 인생으로 봐보세요. 그거. 예. 예수님 봐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다.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죽고 부활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으므로 부활하시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그처럼 처참한 길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죄만 용서하셨다? 그럼 부활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로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쭉 봐보세요. 이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성경에 기록하신 것으로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비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을 입게 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죽고 부활하면 천국 들어가니까 그것도 영광이고 다 영광이죠. 뭐 예수님 믿어도 예배당 가서 오글오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헌금 내는 것이 무슨 뭐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죽음이란 말과 이거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고 말이죠. 새벽기도 그냥 수만 명씩 모이고 다 그 뭐 영생 살기 위해서 모여요. 인생 살기 차 살기 위해서 모여요. 기복신앙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이건 인간의 믿음이고 이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믿음은 뭐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반드시 죽는다. 그럼 어느 믿음이 진짜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믿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죄송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아버지시죠. 아버지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우리가 생명으로 반드시 받아야겠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렇죠. 다시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야.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때 우리가 죽는 거 아니죠. 왜? 성님 생명이시니까 죽지는 않잖아. 그게 결코 죽지는 않죠. 몸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죠. 명실공히 신의 몸을 입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인간의 몸인데 성령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니까 망해야 돼요. 망하면 안 돼요. 그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이 영원히 하나님 왕국이 영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시 죽고 영원 불멸의 몸을 또 입어야겠죠. 그렇게 되니까 다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있잖아요. 본성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두 가지가 있다. 본성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우리가 본성에 속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영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 영에 속한 몸이 되었죠. 그러나 실제로 영에 속한 몸,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뿐이에요. 즉 갈아입는 거죠. 우리가 헌집에 살다가 새집 가는 거고 헌옷벗어 버리고 새 옷 입는데 그 집 그 옷은 영원한 옷이고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한 거 쉬운 거예요. 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거 상속받을 수 없죠. 상속?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상속받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는데 영이 없네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자식 인간들이고 육체고 죄인이라고 다 가짜들이죠.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증명하세요? 증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증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살과 피는 하나님의 상속받을 수 없으며 상속자가 아니다. 그냥 가짜들이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썩는 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죠. 상속자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또한 영광도 받으리라. 몸이 늙고 죽고 병들어 죽고 어떻게든 저렇게든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광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잠잔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러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는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신들은 몸이 죽으면 잠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부활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잠에서 깨는 거예요. 깨는 거. 성령이 생명이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결코 안 죽는다 그러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 잠자다 깨면 어때요? 아이고 아쉬워. 좀 더 자고 싶어. 왜? 너무 짧으니까. 그렇게 짧다는 거야. 죽고 부활하는 거는. 잠자다 일어나는 건 똑같다. 나팔 소리가 난다. 잠에서 깨우려니까 나팔 소리가 나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잠에서 깨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다 일어난다. 그 우리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잠자다 깨는 것이니까 바깥에서는 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는지 우리가 뭐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다 깬다. 아, 우리가 죽는 날이 부활한 날이구나.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음이 없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부활하고 썩지 아니할 것 몸을 입어야겠죠.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얼마나 신나요? 예, 신나는 거죠. 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이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았죠. 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뭐 세 번, 다섯 번 맞았다 그랬나? 그 다음에 돌로 세 번 맞았고 한 번은 죽었다 깨어나고. 왜 그랬을까요? 죽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을 입는다고 확신하면서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빨리 죽여봐. 나 이제 내가 안 죽는 몸으로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니까. 나한테는 더 좋아. 때려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까불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오. 장막이에요, 장막. 몸은. 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집은 생명이 없어요. 성령님이 생명이시죠.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아까는 장막이라 그랬고 이번에는 옷이라 그랬네요. 옷과 장막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아유 몸을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옷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옷, 몸을 입는다 이 뜻이죠.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요 반드시 몸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하고 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왜 벌거벗은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헌옷 주고 새 옷 입고 헌집 주고 새 집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예. 큰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막 죽는다 그러면 막 벌벌벌벌 떨잖아요. 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이거 반드시 죽죠. 우리는 영원히 산다. 생명에게 몸이 삼켰다. 이런 얘기죠.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너희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너희 옷이 낡으면 버리면 다시는 해지지 않는 옷으로 너에게 주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란 게 없죠. 그래서 더 이상은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영어 성경에는 completely destroyed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사망이란 게 없는 거예요. 예. 크리스천들은 사망이 없다고 믿어야 크리스천인데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 크리스천인 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뭐 죽는다 그러면 벌벌벌벌 떨잖아요. 예, 그 얼마나 한심한지. 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니까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없잖아요. 사망으로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 바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고 이유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부활이 목적이에요. 부활이 목적. 죄 씻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은 성령을 생명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모든 세상을 위한 화해 헌물로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죄는 다 용서하셨잖아요. 죄 다 용서받는데 죄를 왜 따져요? 안 따지는 거예요. 생명을 따져. 생명. 생명. 생명을 따져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과 하나님 왕에 들어가지 않아요? 생명이 영이 되어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 다 받았는데 그럼 이 사람들만 죄 용서 받았어요? 우리는 죄 용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 다 받았죠. 다른 게 뭐예요? 여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여기는.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사네요. 그럼 죄는 다 용서하셨고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죄 용서 믿어야 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의 교리를 믿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가지고 자꾸 비틀어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 들어가는 자도 다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한심합니까? 다니다가 한 사람 구원하면 너보다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죄 다 용서해 준다. 아니 다 용서했는데 뭐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해 줘요? 다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다 화해 헌물로 주셨다고. 그 이렇게 돼야지 죄가 사라지고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인간으로 죄가 득실득실한데 이신칭이 다 용서하셨다, 의롭다 하시니까 죄 짓기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교리를.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신다. 다 용서하셨으니까 죄 안 따진다니까요. 생명으로 따져야 돼. 생명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느니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되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죄 씻는 거 하나만 믿기 때문에 부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죄 씻는 거 하나만 알지.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은 성령을 생명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왕국 들어갔죠? 하나님 왕국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왕국 이미 됐네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 생명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성경 기록에 말한 것 같이 너희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생명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성령님이시다 써 있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고 피에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이다. 왜? 성령 생명을 받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옷이다. 입고 있는 옷이다. 이게 생명은 아니다. 그렇죠. 물론 성령께서 다 위해 주시죠. 자기 성전이고 왕국이니까. 그러나 생명은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고 성령만 살아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이에요. 정죄 있어요? 정죄 없네요. 정죄 어디 정죄 따지기 전에 이미 성령이 갖고 사네요. 그래서 강도가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자마자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하나님 왕국 임하니까 정죄 받았어요. 그 양반이 정죄 안 받았어요.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양반이 뭐 예배당 가서 예배나 드렸겠어요. 뭐 헌금이나 냈겠어요. 종교 생활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예수님 옆에 달리시면서 예수님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너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므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오직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말지니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 죄만 씻어서 하나님 왕국 가져요? 죄만 씻어서 하나님의 의 가져요? 다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못 지킨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뭐 더 이상 세상에서 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뭔가 가지려고 그냥 무진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과 세상의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라.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이것은 세상에서 나느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다 사라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영원히 구하느니라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세상은 우리가 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이미 또 속해 있는데 세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세상으로부터 자유한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세상에서 가장 뭔가 얻으려고 그냥 막 새벽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말이죠. 잘못된 거죠 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고 우리를 다시는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그래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가 득실득실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됐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또한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자신의 생명 주시고 우리는 우리 생명 몸을 드린 거죠. 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몸 안에 성령 들어오셨네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영과 몸에는 죄가 없기에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하나가 되는 거 성령 위에서 태어나면.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 예수님이요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졌죠.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려지심으로 영원히 드려지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완전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잠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죄가 없잖아요. 그게 정죄나 심판이 없는 거. 또 하나님 영이 이미 가졌잖아요. 예. 정죄 없이 이미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미 정죄 받았네요. 하나님 왕국 없잖아요. 예. 정죄 이미 받은 거예요. 죄가 득실득실하잖아요. 예. 정죄 받은 거.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18절. 자, 이미 정죄를 받았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왜 믿는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아직도 인간이다, 육체다, 죄인으로 사는 자들, 이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 진정한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자들은 사람이 아니죠. 이제 신이 됐으니까 이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몸이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의 몸이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을 위해서 살잖아요. 성령께서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졌어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고 다윗이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여기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느니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있다고. 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어요? 죄가 있습니까? 정죄 심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신칭의 생명으로 칭의를 받느니라. 로마서 5장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만 칭의를 받는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한 이신 칭의는 생명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지 인간의 용서받아서 인간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하고는 되질 않죠. 인간의 의.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저렇게 믿는 것이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에 율법을 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인간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용서받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어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계셨어요. 태초부터.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육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다. 예수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죄가 없기에 정결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정말 사람들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누구의 교리냐?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니. 그렇죠?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은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한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죠. 예수님, 성령님, 생명 하나시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다. 나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냐? 그러면 너는 산 자고 나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 너는 죽은 자.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산 자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 큰일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리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자들 죄 다 용서해 준다고 살아납니까? 생명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이미 존재, 죽은 자들 없잖아요. 죽은 자들 존재,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자,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 던져진 존재로 살다가 끝나고 불옷에 던져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생명을 주셔야 돼요. 생명을. 구원해야 돼요.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목적이 뭐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죽지 않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영이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또 예수라는 이름은 뭐다? 죄에서 구원하셨다.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과 하나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